하나님의 말씀 오늘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사사기 전체를 봐야 되겠지만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61면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3절만 우리 더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 사사기 먼저 여러분들이 이걸 보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사사기 룻기하고 같이 있는 것은 사사 시대에 룻기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12사사가 있고 가나안과 모압 땅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타락과 가나안 땅의 완전 정복의 실패 오늘도 우리가 읽었죠, 그죠? 다 쫓아내지 않아서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가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거다라고 했지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에 걸쳐서 악순환 구원받는 이스라엘 뭔가 하면은 몇 년 동안 평안했다가 또 주변에 있는 외적의 침입으로 이 사람들이 지배를 받았다가 사사가 세워져서 또 그들의 손에서 구원을 받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사사는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은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한 자가 아니고요. 또 지배를 받을 때에도 이스라엘 전체가 지배를 받지 않고 각계 전투, 함께 연합하지 못해서 지파가 힘을 잃어서 항상 추수 때가 되면은 옆에 있는 나라들이 와서 다 추수를 빼앗아가고 이런 불행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21장까지 17장부터 21장까지는 가나안 사람들처럼 타락한 이스라엘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세요.
그저 사사하면은 삼손의 이야기, 그 다음에 더보라의 이야기, 요 정도만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사사 시대의 시대상이 어땠는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먼저 사사기를 한번 다 읽어 오셔야 돼요. 항상. 오늘은 이제 서론적으로 제가 사사기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좀 읽어보면서 다음 주에 왜 사사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가,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어떻는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래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새벽에 보면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데 족장도 있고 여러 이야기들이 나와요. 먼저 요 이야기를 하고 제가 또 새벽에 했지만은 수요일 날 오늘 예배 시간에 왜 그러면은 또 성경은 에서나 이스마엘까지도 한 민족을 이루고 크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면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멸하라 했잖아요. 한 명도 남기지 말고. 그들은 다 죽여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인가? 그런 걸 가지고 이스마엘이나 그 다음에 에서는 그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살려주고, 저 가나안에 있는 7족은 이방인이라서 다 멸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면은 유대교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심지어는 야곱의 후손들만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래 버리면은 지금과 같은 이런 종교 분쟁,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예수 제대로 믿으면 종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종교가 부끄러워서 기독교를 믿게 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스마엘과 그런 것들은 뭔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또 그러려면은 정말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성경 해석. 그래서 옛날에는 뭐라 했는가 하면은요, 정말 어느 교회에 가면은 좋은가가 아니고, 잘못 믿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잘못 믿는 것을 제일 두려워했다고. 요즘은 뭐 똥 잡는 기 매다고, 듣기 좋은 소리, 마음 편한 소리, 어디 가면 편한 거, 전부 이런 식으로 교회를 선택해 버린다고. 그러니까 신앙에 참된 유익이 나타나지 않고, 기독교나 유대교나 천주교나 뭐 다 똑같은 어떤 그런 모습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하려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했듯이, 주일날도 언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은 성경은 진리예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역 이 텍스트, 여기는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번역을 그대로 해줘야 돼요. 왜? 그래야 변질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 분 이야기하지요. 사람이 여기서 말하다가 몇 마디 옮겨가면은 아주 이상한 말로 변질되잖아요. 왜? 그대로 안 옮겨주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경은 번역은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강해 설교나 학자들은 보면은 문법이나 문맥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런데 설교는 그러면 안 돼요. 그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은 제일 처음에 말하고자 하는 자가 듣는 자에게 어떤 의미로 말했는가 하는 그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를 할 때에도 여러분들에게 갈로를, 이 말씀에는 갈로 안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고, 또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의역으로도 해주고 그런다고. 그래야 적용이 바로 되기 때문에.
오늘도 갈라디아서 6장 5절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 있지요. 그러니까 자기를 살피라. 자랑은 자기에게 있는데 남에게는 자랑이 없다. 성경이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다 번역을 그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다. 근데 그 말에 의역을 해서 또 이렇게 갈로에 넣으면은 뭐냐면은 각각 자신의 일을 잘 돌아보아서 자랑할 것이 있으면은 자기에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 완전히 반대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제가 보면서 그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이런 적용이 나온다고. 수요일 날 제가 좀 일찍 나오세요 하니까 좀 일찍, 아주 일이 없는 분들은 다 일찍 나오는 것 같아. 좀 늦는 분들은 오늘 무슨 일이 있었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있을 때 어찌해야 되는 거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가슴 치면서 이현이 참 잘했어. 이렇게. 이해되세요? 함상이 집사 한번 따라해봐. 함상이 정말 잘했어. 남에게 하지 말고. 이런 격려가 있을 때 우리가 뭐 하게 되는가 하면 점점 더 신앙생활을 자신이 힘을 얻게 되잖아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6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보면은 각각 자기의 짐을 자기가 지라. 그 짐은 뭐라 했어요? 보따리거든요. 여러분 그 성경 보면은 옛날의 말이 아니고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양치질 나이가 커가면 양치질 세수 지 스스로 하면서 내가 이제 많이 컸구나 이러면서 애들이 점점 자기의 영역을 많이 가져가잖아요. 이거와 같이 창세기도 보면은 전부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은 이래서 복 받았고 이삭은 이래서 복 받았고 야곱은 이래서 복 받았고 요셉은 이래 가지고 국무총리가 되고 팔려가서도 그래 됐다. 전부 이런 관점에서 봐요. 그러니까 유대교와 같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러면은 종교적인 목적은 잘 이루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종교적인 목적은 이루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이 교인들에게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에요. 그럼 창세기만 보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의 기록자가 누구죠? 네? 모세잖아요. 그러면은 창세기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의 상황에서 창세기를 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쭉 연속 강해 해올 때에도 민수기를 먼저 했을 때에는 이유가 있다고. 참 거기 보면 엉망진창이잖아요. 민수기에 보면은 왜 엉망진창이에요? 심지어는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사람들이 38년 동안 꼼짝 못하고 있다가 이제 올라가려고 할 때에 이제 하나님이 뭔가 하면 에돔을 둘러서 가라, 삥 둘러라 가라 한다고. 거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화가 난 거예요. 38년 동안 이 광야에서 고생했는데 바로 건너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삥 둘러서 요단을 건너서 가라고 하는가. 여러분 나중에 제가 여호수아나 이런 거 강의할 때에 참 그 의미가요. 자세히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저 나에게 금방 복 주고 애 잘 되면 되는데 세상에 지지리도 고생하게 하고 이럴 때에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생과 힘든 일을 겪어야 사람이 되거든요. 사람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거든요. 여러분 SK 최태원 회장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4년인가 받았더라고. 형 동생 다. 그런데 거기에서 책을 쓴 게 새로운 모색 사회적인 기업, 그 다음에 행복함 이런 거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진짜로 사람 됐더라고. 머릿말에도 이 책은 하나님께 바친다 그래 놔놓고 또 뒤에 보니까 주님이 뭐 이러면서 해놨더라고. 그 내용 뭐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젠 자기의 평생의 가업이 회사를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회사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아내 노소영이도 간증을 한 걸 제가 틈틈이 들으니까 이야 보통이 아니에요. 딸도 회사에 들어갔고요. 아들은 또 뭐 소아당뇨인가 이래가지고 고생이 참 많았더라고요. 그런 고생을 겪으니까 뭔가 하면은 사람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되면은 그 기업이 바로 서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참 감옥 잘 갔구나. 남의 일이라고 그래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찰나인데 인간답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원한 세계 속에서는. 또 그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에게 존재의 가치가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이 에돔을 둘러가라고 할 때에는 사람 되어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노뱀이 나왔잖아요. 근데 에돔을 둘러가라 할 때에도 너희들이 갈 때에 풀 한 포기 안 건드리고 물 한 잔 안 먹고 우리 간다니까 와, 에돔이 안 열어주잖아요, 길을.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모세 목사님이 이스라엘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 해야 되겠어요? 옛날 이야기 해줘야 되잖아요. 무슨 이야기 해줘요? 엄마에게 들었던.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고 또 그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 우리는 야곱의 후손이고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인데 우리가 몹쓸짓 많이 했어 라는 이야기를 해야지요. 저 사람들 우리 길을 안 열어줄 때 우리가 저 사람에게 상처 준 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에게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친절을 베풀지 않고 이럴 때에는 나에게 무슨 받은 상처가 있다고 그걸 돌아보라고 뭔가 하면 팥죽 이야기하고 무슨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창세기에서 해준다고. 그리고 저 에돔 적을 죽이고 싶은데 뭔가 하면 하나님이 저 에스에게도 큰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을 해 주었어. 또 심지어는 이스마엘까지도 이스마엘까지도 첩의 자식 이스마엘까지도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을 해 주었어. 그 사람들과 싸우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설교거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할 때에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 좀 잘못할 때에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상처를 준 것을 돌아보라 이러면은 성경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 하나의 생활의 경전이 된다. 그 이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상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이 바울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에스의 생애와 야곱의 생애.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의 생애를 선택했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적인 교훈만을 얻으려면은 성경 읽을 필요 없잖아요. 우리나라 역사 아는 게 낫지요. 성경에는 그 역사 속에 우리 인간의 삶을 담고 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것이고 그걸 깨달은 게 바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에서의 삶, 야곱의 삶 이럴 때에 이 에서의 삶이 있고 야곱의 삶이 있어요. 그럼 에서의 삶은 뭔가? 인간에게는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면은 뭐 2분법, 3분법 따지지 말고요. 육체와 뭐로 이루어져가 있어요? 뭐 크게 영혼으로 이걸 나누어도 조금 뭐 그건 좋아요. 저끼리 싸우라 그러고 나누어져 있다. 육체는 우리의 삶이
뭐 해야 돼요? 먹어야 살아요. 먹어야. 그래서 인간이 먹는 문제가 참 중요해요. 영혼은 뭔가? 정신의 세계, 마음의 세계. 아무리 먹을 게 많아도 편안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인간의 욕구, 심리학자들이 말할 때에 안전에 대한 욕구, 주로 육체에 관한 거죠.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 영혼과 이것에 관한 거죠. 그럼 이 영혼에서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 신과의 관계인데 요건 좀 놔두더라도 마음만 놓고 보면. 그런데 잘못된 기독교, 헬라 사상이에요. 인간에게는 언제나 헬라 사상이 아니고 인도 철학에도 있는 것이고 다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보니까 뭔가 하면은 이 육체는 썩어 없어질 것이고 나쁜 거라고 생각해서 인간에 있는 기본적인 욕구와 욕망을 없애버리고 이것만 좇는 삶을 사는 것이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사람들 그런 거 많아요. 경건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저 금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를 학대하는 것이고 그냥 가난하게 사는 것이고 이래 사는 것이 경건한 삶인 줄 알아요. 그러면은 헬라 철학이나 불교나 힌두교가 되어져 버려요. 또 그렇게 그런 거 부정하면은 기독교는 이 삶만 쫓으면은 노자 사상이 돼요. 목사님들 중에 노자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신선 사상. 기독교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이 먹고 마시는 육체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왜? 하나님 우리 육신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데 에스의 삶은 이것만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가? 요즘 한국의 기독교가 좀 비슷하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가? 남들보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부자 되고 잘 살기를 바라는 것. 그게 에서의 삶이에요. 에서의 삶. 사람은 그렇게 잘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고 난 뒤에 제가 이야기하듯이 사람은요, 누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수고한 분복을 누려야 돼요. 그거 부정해버리면은 선임 되는 게 낫지요. 또, 그러면 영적인 야곱의 삶은 뭐냐면은 이 누림과 함께 나눔이 있는 삶을 살아요. 에서에게는 이게 없었단 말이에요. 에서. 진짜로 인간이 행복하려면은요, 자기 자신이 누리면서 나눔이 있어야 돼요. 그래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참 손학규 그 설교 대점 참 좋은 이야기예요. 저녁이 있는 삶. 저녁이 있는 게 뭐냐면 수고의 분복을 누리는 시간이 저녁이잖아요. 그런데 저녁이 있는 삶에서 만찬이 수고해가지고 지 혼자 밥 먹으면은 좋아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파티를 여는 것이 훨씬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그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기독교인의 삶. 그럼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에 이런 삶을 어떻게가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그냥 이렇게 해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한국의 교회는 이런 원리만 이야기를 하니까 원리주의자가 돼요. 신명기나 여러분들이 이제 신명기를 들어가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실천되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려고 내년에 신명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는가 하면은 제도를 주는 거예요. 그 제도가 실천된 문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런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러려면 이 제도가 있어야 되고 이 제도가 실현된 문화가 그 사회에 있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에 교리만 드립다 이야기하고 여기까지도 안 가고 여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티켓만 얻으면 되는 줄 알아.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 한국이 이런 문화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어제도 그 목사님 한 분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뭐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와서 자기 계속 들으면서 많은 걸 뭐 그런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하는 소리가, 또 신학교에서 학생 하나는 목사님 이야기 듣고, 목사님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복 받으려고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 자원에서 기쁨으로 해야 된다 이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에는 했는데 그 다음에 지 남들은 나자빠지더라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 여러분 자, 이런 부분 제가 뭐라 했는가 하면은, 너 언제부터 양치질을 네가 혼자 하고 세수했냐 이러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6살 때는 엄마가 당근과 채찍을 했겠냐 안 했겠냐 모르지만 6살 때는 했을 것 같대요. 안 하면은 혼나고 또 하면은 칭찬도 받고 뭘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자기가 안 하면은 찝찝하게 되어지는 때가 있어서 네가 모르는 게 당연한 거야. 유대교는 어느 날 갑자기 애가 커가지고 양치질하고 이렇게 하는 걸 생각하는데, 성경의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야. 네가 스스로 양치질을 하도록 엄마는 어릴 때는 채찍과 당근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제 그걸 오래 기다리고 하니까 네 스스로 하게 된 거잖아. 짐. 교회도 마찬가지. 청년들에게 네가 설교 한 번 했다고 애들이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유대교야. 응?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 이제는 채찍, 처음에 굉장히 어린 신앙에는 채찍과 당근을 통해서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은 물론 이제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 안 된 사람도 있지만은 100년이 넘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긴데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돼야죠. 지금도 제가 그래 이야기했어요. 이제 네가 성인이 됐는데도 양치질 안 하면 때리고 또 양치질 하면 칭찬한다고 네가 양치질하고 세수하겠냐? 그거 이상한 거 아니냐? 성인이 되고 나면은 그런 채찍과 당근이 안 먹히잖아요. 안 그래요? 아이들 아직 안 길러봤나?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애들이 채찍과 당근이 먹히지만은 중학교쯤 넘어가면은 채찍과 당근이 안 먹혀요. 그러면 지 마음대로 해버린다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채찍과 당근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데 이제 이 한국 교회의 대부분 교인들이 안 먹히잖아요. 응? 왜? 컸다는 증거예요. 성숙되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30살 먹은 아들에게 채찍과 당근을 통해서 종교 생활을 하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을 자꾸 해가지고 지가 채찍과 당근을 통해서 자꾸 습관화되어져서 이제는 그것이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단계까지 와야 되잖아요. 그럼 아이들에게 지금부터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격려도 해야 되고 맛도 보게 해줘야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이 소리를 제가 자꾸 안 하고 그게 아니라 하는 이유는 이제는 한국 교회가 그런 채찍과 당근을 통해서 보상신학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성숙된 교회란 말이에요. 신앙의 연조가 이제는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은 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도가 뭡니까? 양치질. 아침에 일어나면 제도가 뭐예요? 일어나자마자 양치질하고 자기 전에 이런 제도가 그런 문화가 이빨을 튼튼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똑같아요, 신앙도. 그러면은 이제는 이 누림과 나눔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이렇게 되어지려면은 에서와 야곱의 삶이 육체를 좇는 삶과 야곱의 이 육체와 영혼을 함께 나누는 삶을 볼 줄 알아야지.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라고 할 때에,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기 때문에 야곱이 더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었다. 에서보다. 응? 야곱의 저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팔아서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서 이스라엘은 지금 저래 잘 사는데 저 아랍에 있는 놈들은 이랬다가 아랍에 석유가 터지는 바람에 그 말 했던 사람들의 입이 쑥 들어가게 된 거지요. 그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도 나중에 이제 이번 주일도 이 부분 설교 조금 제가 하려고 창세기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일은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양념을 이렇게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 누림과 나눔의 삶,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은 교회의 목회의 목표가 저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자기의 수고를 누리면서 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며 사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게 할까? 이게 내 목회의 목적이고요. 예수 믿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려면은 제도와 문화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제도가 뭐냐면은 뭐 하라고요? 10의 1을 하라. 헌금이 이래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9를 가지고 뭐 하라고요? 자신이 누리라는 거예요. 1은 뭐 하라고요? 예? 나누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부정했던, 이 11조의 제도를 부정했던 공산주의는 망해버린 거예요. 뭐 하는가 하면은 10의 9는 니끼 아니고 니끼 어디 있나? 다 하나님 것이. 공평하게 우리가 똑같이 나눠버리자. 평등 해버리니까 인간에 무엇이 없어요? 육체의 욕망이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누가 일을 해요? 인간이 기계가 돼버리는, 창의력이 없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항주 가니까 거리가 깨끗해요. 그래, 어떻게 깨끗하냐니까, 여기는 10시에 물차로서 거리를 했는데 비가 와도 돌린대. 아직 거기 공산당의 잔재예요. 거리에서 물차가 가는 이유는 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일이 10시에 물차로 거리를 가는 거니까 비 오는 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의 감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르바초프가 그래서 쇼크 먹은 거예요. 왜 공산주의가 안 되는가? 자기 앞에 트럭에 감자를 싣고 가는데 감자가 툭툭툭툭 떨어져서 기사 보고 좀 잠깐 서라 하니까 섰는데, 감자 떨어진다. 왜 그냥 가나 하니까 떨어지는 줄 안돼. 왜? 이러니까 감자를 싣고 가는 게, 나는 요 차를 여기서 여기까지 옮기는 게 지일이라는 거야. 아, 이건 공산당은 안 되겠다. 그래서 개방 정책을 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육체를 부정해버리면은
인간의 안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성경은 안 한다고. 그 기본적인 욕구를 위해서 뭐를 하라고요? 구를 해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독교의 이러한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되면은 있는 사람이 뭐 하게 되겠어요? 존경받는 사회가 돼요. 지금 SK가 최태원이 그 안에서 이래 책을 쫙 봤는데 두 가지로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종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 그 사랑과 천국을 꼭 봤으면 해봐. 어떻게 전달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정말 종교라고만 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가족의 공동체. 이것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버지 엄마 이래가지고 또 그거하고 헷갈릴까 봐 내가 걱정이라. 여러분 정말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사회가 지금 있는 사람이 욕먹는 사회가 돼버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회적인 기업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제 구.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런 나눔.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해요? 10에 뭐 하라고요? 3의 삶을 살아라. 오늘도 새벽에 그랬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10의 삶을 살아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기도해라. 그럼 10의 1은 뭐냐?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또 10의 1은 사회적인 약자. 그러면 사회적인 약자는 저는 10의 1은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므로 이미 실천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국가에 우리가 세금을 낸 걸 가지고 국가는 복지가 실현되도록 해야 돼요. 사회적인 약자예요. 그게 국가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또 10의 1은 부모와 형제와 친척을 위해서 사용할 줄도 알아요. 여러분들. 이거 안 했던 것이 고르반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오늘날 한국 교회가 뭔가 하면 예수 믿는 너희들은 맨날 하나님만 하냐? 부모나 친척은 안 보이냐? 이런 말을 듣는다. 그게 왜냐하면 유대교의 제도가 이런 목적을 알지 못하고 이걸 알지 못하고 제도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하고 상처받은 사람에게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은 이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공경을 하려면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유대교에 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 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껍질에는 제도를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알맹이는 사라져버리고 제도만 있어버리니까 문제가 된다고. 그럼 유대교 같은 데에는 여러분 그 부모를 공경하러 5계명에 가지고 어떤 제도를 만드는가? 반드시 부모에게 자기의 수입의 용돈을 드리는 것이 5계명을 실천하는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성장해서 월급을 받고 이러면은 반드시 부모의 더 좋은 거는 부모에게 다 드려서 시집 장가 가기 전에는 용돈 받아가야 되고요. 그래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우리 권사님 한 번하고 식사를 하면서 자기는 애들이 안쓰러워서 못 받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잘못된 거랬어요. 얼마라도 받으세요. 받아서 나중에 못 얻어서 목돈을 주더라도 그게 성경적이지요. 그게 성경적이죠. 보도서 애들 손자 대학 등록금 주더라도 남은 10,000원이라도 받아라. 유대교는 그래야 돼요.
근데 유대교회는 그러다 보면 또 맨날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만 있어요. 죽도록 고생만 시킨 아버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이제 사람 돼가지고 또 하는데 아버지에게 줄라니까 지가 행기 없으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줄라고 하니까 도저히 주기 싫지. 이거 남 줬으면 남 줬지.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아버지에게 줄 거 하나님께 드리면서 고르반 하면은 된다. 요래 가지고 그거 싹 교회가 빼앗아가는 게 유대교회. 그럴 때에 예수님은 아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 딱 원래 이렇게 기록될 때의 상황을 보니까 이해가 잘 되잖아요. 설교자들에게는 문법보다는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된 성경 해석과 그게 제대로 돼야 제대로 된 목회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제도와 문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그런 부분들 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교비나 이런 거 많이 안 하잖아요. 왜? 아직 우리 교회의 교인들을 행복하게 하는 데에서 더 중요한 주안점이 있는 거예요, 저에게는. 근데 아직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은 규모에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 남예배 700석 정도가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안 그러면 지금 짐이 무거워요. 여러분들이 짐이 무거워요. 이제는 저는 더 이상 내가 뭘 안 하려고 그래요. 할 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지금 있는 분들도 여러분 집안이 제대로 되는 거 보세요. 좀 성숙된 사람이 옛날에 왜 대가족이 좋아요? 핵가족이 좋아요? 나이 든 사람은 대가족이고 젊은 사람은 핵가족이겠지. 진짜의 가족은요, 대가족이 돼야 돼요. 성경적인 거는. 할머니도 있어야 되고, 엄마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들도 있어야 되고, 사촌도 있어야 되고, 그게 행복이잖아요. 행복.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가, 나눔이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자녀 10명 낳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 언니가 동생 업어 키워야지. 아시겠어요? 부모가 어떻게 10명 다 키워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구역장이나 이런 사람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 키울 때에 한 번 이야기 딱 하고는 수요 예배 나와 이러고 나오면은 그 사람은요, 세상에 없는 천사예요. 안 나오는 사람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앞에 이야기했듯이 오래 물을 주면서 격려하면서 이렇게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습관화되어지고 또 11조 못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도 엄마가 하라면은 잔소리가 되고 언니가 하라면은 하는 게 공부예요. 삶에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이런 제도가 되어져야 돼요. 자, 그러려면은 이런 제도를 가지고 하려고 할 때에 이렇게 되어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려면은 사람이 변화돼야 돼요. 사람의 그 변화가 뭐냐면은 영적인 관계. 그게 뭐냐면은 가나안 족속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의 차이예요. 이걸 완전히 없애야 돼요. 이건 뭔가 하면 우상 숭배.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기는. 그럼 여호와를 섬기는 것 우상 숭배는 뭐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가나안 모든 족속을 없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우상 숭배의 모든 요소를 싹 제하고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진짜 신앙을 가져야 돼. 진짜 신앙.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고 육신은 성령을 거려서 이 둘이 대적을 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한다 이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사람에게는 삶의 양태도 있지만은 그 사람의 신앙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들인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우상 숭배를 단순히 절에 가서 부처님에게 빌면은 우상이고 교회 와서 하나님 예수님 찾으면서 빌면은 우상 숭배가 아니고 이거는 너무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은 개종이다 이 말이에요. 개종.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상 숭배의 신앙 체계와 야훼 신앙의 체계를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 요거 하고 이제 마치자고.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왜 11조나 모든 이런 삶을 못 사는가? 이 제도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누림과 나눔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러한 제도가 더 확실히 정착이 되어질수록 누림과 나눔이 더 커진다고. 커진다. 근데 왜 이래 못하는가? 우리 속에 육신을 좇는 우리 자아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속에 우상숭배적 신앙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적 신앙. 그러니까 이런 우상숭배적 신앙의 요소가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뭐 하게 되는 거, 뭘 하면은 복 받는다 하는 율법주의와 공로 사상을 넣으면은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약발이 떨어져 버리면은 안 하게 된다. 이 우상숭배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약발이 떨어진 거예요. 약발이. 그러면 개혁하고 돌아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호와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뭔지를. 그저 하나님이냐 하느님이냐 이 글자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인간에게는 모든 인간에게는 신인식이 있다고. 신이 없다는 사람은 동물이에요. 짐승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자들은 훨씬 종교성이 강하기 때문에 남자보다 우월한 것이 여자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감성이나 육체나 모든 것이. 단지 한 가지 남자가 우월한 것은 그 머슴같이 일을 시켜 먹으라고 육체의 힘만 좀 더 큰 거예요. 전쟁에서는 이런 부분이죠. 아주 디테일하고 정교한 건 여성이라고. 그러면 신인식.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아무리 고등동물이라도 기도 안 해요. 제단 없어요. 아무리 원신이라도 인간이 산 데는 제단이 있어요. 그것이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신인식에 대한 것. 그럼 인간에게 이 신인식과 함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 주장. 범죄한 인간에게는 자기 주장입니다. 뭐 주장했어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기를 바라고 내 남편 돈 많이 벌기를 바라고 자기 주장이 있죠. 이 두 개가 합일을 이룬 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그러면 뭐냐면은 내 주장이 있는데 내 힘으로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루지요.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걸 왜 원해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원하는 거예요, 인간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면 되지, 뭐, 그거 원해요. 인간의 능력이 제한되니까 인간은 초월자인 신의 존재를 만들어 놔놓고 이 신의 힘을 빌려서 자기의 주장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 종교예요. 그러면은 실현하려고 하면은 뭐 해야 되는가 하면은 여기에 이 신을 움직이기 위해서 종교적인 여러 가지 의식, 기도라는 것, 예배라는 걸 드려요. 예배라는. 그래서 선앙당에 신인식이 되면은 그 선앙당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우상숭배예요. 이 바알 종교의 대표적인 거예요. 이집트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이집트는 파라오가 신이에요. 이집트는 과학지상주의, 인문학 이런 거거든요. 그 인간의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넘어가는 것이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뭐 그거까지.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질 때에 이 우상숭배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알 숭배하지 마라, 바알 숭배하지 마라 하는데,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농사의 신이고. 그 다음에 바알과 아스다롯. 바알은 남신이고 아스다롯은 여신이에요. 가나안 종교가. 그러면 농사의 신이기 때문에 옛날에 농경사회에서 농사가 잘 되면은 풍요로워지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비의 문제였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음행이 신전에서 행해지는 음행이에요. 그래서 바알 종교에는 신전에는 신녀들이 있었다고. 그래서 포도주를 먹으면서 막 그 음악을 가지고 춤을 춰서 엑스타시 현상에 돌입을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성전의 신녀들과 성관계를 갖는 것이 종교의 가장 하이라이트. 왜 했는가? 바알 종교에서는 하늘의 바알과 아스다롯이 성적인 관계를 가질 때 내리는 것이 비라고 생각했고, 그 비가 대지를 풍요롭게 해서 농사가 잘 된다고요. 그러면 가물면은 지금 위에 바알과 아스다롯이 뭔 짓을 안 하고 있어요? 이제 그걸 하도록 신전에서 신녀들과 그렇게 하면은 바알과 보고는 관원증이 있었던 것 같아. 굳건해가지고. 그래서 비가 내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는 건 다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신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신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거는 인간이 만든 신들이에요. 우리를 진짜 만든, 인간을 만든 신을 딱 만나게 되면은 뭐가 없어지는 거면 자기 주장이 없어져. 그래서 예수님이 바알 종교와 같은 유대교에게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1권에서 신의 이야기할 때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을 믿어라. 그 창조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적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것은 나의 존재가 하나님 때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깨달음이고, 이건 거듭남인데, 이 거듭남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제 아버지가 모르겠어요. 3남 2녀 중에 제가 공부도 좀 잘하고 이랬던가. 그래서 맨날 저에게 공부, 그 다음에 또 뭐 영화 보면 죄라고 그러고 바둑 장기 뭐 이런 거는 전부 죄고요. 제가 어릴 때 제일 큰 욕이 개새끼예요. 그 외에는 욕을 못했다고. 얼마나 율법적이고 금욕적인 건지 몰라요. 주일날 사먹는 거 택도 없어요. 토요일을 헌금한다고 헌돈 달여가지고 하는 거고, 옷도 먼저 교회에
아무리 사놔도 교회 갈 때 먼저 입고 또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막 아버지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나를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내 인생을 조종하고 이용하는 자라서. 이용하는 자. 그러니까 힘이 없을 때는 그랬다가 자아의식이 생기면서 중학교부터는 이제 내가 왜 아버지 해야 돼? 옆으로 나가. 그런데 나는 그런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가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하면 내가 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고 눈물을 흘릴 때에 내 속에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가 아니네. 나중에 알기는 아버지는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낳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낳고. 그래서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사는 아버지의 삶이 보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죠. 인간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는 뭔가 하면은 전부 유대교는 그 하나님을 우리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드리고 그래서 복 받고 내가 잘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해? 나 복 안 받아도 돼. 나 하나님이 원하는 거 말고 내대로 살고 싶어. 이제 이게 자아식이 생겨버리면은 신앙을 가져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지. 저같이 이제 뭐 가출하게 되는 거 신앙에서. 근데 예수님은 그 잘못된 그들에게 자신의 생명까지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하나님. 일권의 창조주 하나님에게 제가 써놓은 글들이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면 무엇이 없어지는가 하면 자기 주장이 없어져요. 그때 비로소 뭐 하는가 하면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런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이런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갈라디아서에도 제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종교인이 말고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종교인이 거듭나야 되고 또 거듭났을지라도 자기 짐지고 양치질하고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세수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엄마를 대신해서 동생을 업어서 밥도 먹이고 키워줄 수 있는 성숙된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 삶은 그 가정이 점점 더 든든해지는 거죠. 이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영적인 양식 그리고 호흡, 기도 그리고 봉사, 운동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돼요. 그런데 운동도 그렇잖아요. 저도 이 석성산에 요즘은 몸 상태가 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당 수치도 많이 좀 떨어지고 하는데 계속 올라가면은요, 처음에는 숨이 턱턱 막혀. 그러다가 4점이 지나고 나면은 쭉 타고 올라가. 요즘은 올라가는데 한 40분, 45분 걸리더라고. 그런데 뭔가 그 딱 점이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봉사와 섬김에 4점이 있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넘기지 못해가지고 늘 운동 안 하고 텔레비나 보고 있으니까 당뇨, 고혈압, 비만 이래 되는 것과 같이. 그래서 교회도 여러분 봉사를 처음에는 하려면 힘들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힘든 걸 알아서 그 힘들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격려해주고 어울려서 세워나가게 되면은 가정이 든든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의 삶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 더 누릴 수가 있고 더 나눌 수가 있는
왜냐면 이런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저 갈라디아서 디저트에 여러분 재림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100% 믿어야 돼. 100%. 99% 믿어가지고는 안 돼. 100% 믿어야 돼. 그 100%의 점을 찍는 것이 갈라디아서에서 제가 지난주에 했던 마지막 점이 재림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 재림을 잃어버렸어요. 재림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림이 없으니까 바알 종교로, 유대교로 가버리는 거예요. 가버리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하면 복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심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은 사사기와 같이 혼돈의 삶을 살아요.